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끼질을 하더라도 갈지 않고 도끼질을 계속하면 도끼날이 무뎌져서 예리하게 나무를 벨 수 없지만 도끼질을 하다가 조금 쉬면서 예리하게 갈고 이제 다시 도끼질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이 시간에 얻게 되니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러한 논쟁은 아주 오랜 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걸 보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지 약간 헷갈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를 말하죠.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시죠. 동시에 심판자이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죠.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제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읽었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자, 열처녀 비유도 그렇죠.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더디 오니까 졸다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에게 세 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남겼는가를 회개하고 결산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되고 주님께서 살아온 삶에 대한 그리고 판단, 심판이 있는 날이 종말의 때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는 어떤 날이라고요?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날입니다. 자,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고, 양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는 영벌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잘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잘 사는 것이 잘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종말 오기 직전에 시험은 이제 벼락치기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벼락치기가 없어요.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종말의 때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게, 그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다시 생각나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기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내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환영하고 한 사람이 바로 양이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행위를 보시나? 우리 에베소서 2장, 8장, 9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무섭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여러분 잘하셨나요? 예수님의 형제에게 잘하셨나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굴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 사람한테 잘하면 천국 간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굶주렸을 때, 그 사람이 배고플 때 잘해주면 천국 간대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냐?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모든 인류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어머니죠. 물론 모든 인류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며 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보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양이고 못하는 것이 염소라는 거죠. 그런데 의문이 또 들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저번에
이동호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하는데 주여 3창은 해도 주여 2창은 절대로 하지 말래요. 주여 주여 주여는 괜찮은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한 번 부르든지 3번 부르든지 꼭 두 번은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믿음이 있는 자는 내,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의 믿음을 너의 행함을 통해 보여주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열매가 있느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그런 거예요. 엉겅퀴는 엉겅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왜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DNA, 우리가 영적인 DNA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큰 호의를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큰 호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절대로 베풀지 않고 살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큰 호의를 받으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호의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입증하는 그의 행위를 통해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보네퍼가 그렇게 말했죠.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믿는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믿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맡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맡긴다라는 것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건 뭐예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이 말씀 앞에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도 남기지 않았어요. 자,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어디에 투자라는 걸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남겼어. 투자해서 남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과 달란트 비유가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장사해서 돈 남기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투자라는 걸까요? 야, 설교하면서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기는 처음이네요. 투자하니까 막 눈이 막 쫙 반짝거리면서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돈 벌 때를 어디에 땅 사면 돈 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이 더 반짝거릴까요? 야, 어느 코인을 사면, 어느 주식을 사면 여러분 떼돈 법니다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알려드릴 만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필요를 위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또 다른 정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본문의 문맥을 보니까 거기에 투자라는 것이,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에 투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이렇게 헐벗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데 투자라는 것이, 그 사람이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에 투자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에 투자라는 것이.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 사유재산 하나 인정하셨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투자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그 투자를 잊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 사람도 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주었는데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 옛날엔 누구로부터 이렇게 호의를 받았는데 그걸 못 갚았을 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 힘들지 않았어.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또 이렇게 헤어졌어. 또 뭐 나빠서 헤어진 게 아니라 이사를 가고 이렇게 헤어졌어.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생각나는 거야. 야,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또 이게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야 하는데 호의를 베푸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참 부끄러워요. 참 부끄러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줬어. 그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몸이 이렇게 가면은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큰 교회 부목사였으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뭐 선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제가 무슨 힘이 있게 생겼나 봐요. 제가 힘이 있게 생겼나요? 사실은 힘이 너무 없는데 그거 있으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 나가요. 그러니 큰 교회에 있으니 나를 좀 이렇게 소개해서 후원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시스템대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타나면 제가 죄를 진 거는 없지만 마음이 이렇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내가 못 도와줬구나 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고개를 못 들어요. 우리가 참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준 거, 또 누구로부터 이렇게 호의를 받았는데 그 호의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은 이게 지나보면은 참 민망한 일이에요.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저의 철학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생각이 있는데,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 이제 그분이 무슨 대접하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꼭 내가 먼저 살려고 그래요. 이분을 내가 대접할 기회가 평생 안 올 수도 있으니, 한번 만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으니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어떻게 환대해야 될까 봤더니 주었다라는 것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 형제 중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자,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죠. 그건 뭘 말할까요? 정말 이렇게 진실함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작은 거 하나를 주더라도 여기엔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죠. 혹시 여기에 나는 돈이 너무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너무 많다는 분은 제가 알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딱 맞춰서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안 사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는 것은 사랑은요 희생이 따라요. 희생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 그건 사랑일까요? 그러니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환대라는 것이. 두 번째로 어떻게 환대해야 되냐면 영접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나그네도 그런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 초대교회는 또 특히 이제 전도 여행단들이 있었어요.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여행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서 그 지역에서 지내며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랑의 의무가 있었어요.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나그네였어요. 애굽에서 살 때 종살이했죠. 그곳이 그들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거기 딱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나그네였어요. 한 번 만났다가 또 안 볼 수도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제가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뉴올리언즈를 갔어요. 목사님과 같이 뉴올리언즈에 제 아는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공항으로 딱 이제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공항까지 데려다 주라고. 그러니 그 집사님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못해요. 가끔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자,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가까운 길도 아니에요. 한참 가야 돼. 한두 시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야. 또 오는데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환대해 주었어요. 환대. 저는 그런데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환대해라. 손님을 환대해라. 나그네를 환대해라.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은퇴하신 목사님 환대했죠. 환대했어.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오면 그냥 보내지 않죠. 그분이 다니면서 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표정이에요. 너만 칭찬 듣냐? 우리 교회를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막 칭찬하고 다녀요. 야, 이영호 좋은 사람이다. 부천집 내게 좋은 교회다. 나그네를 환대해요. 저는 이 우리 교회에서 이
나그네를 손님을 환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교회가 누리는 축복을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손님을 환대했을 때 이 3층에 1년 동안 이게 새가 안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김현욱 전우사님만 나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다. 기도해라. 마구 쪼아대고 그랬는데 캐나다 선교사님 사모님과 딸이 우리 교회에 머물고 간 뒤에 바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올겨울에도 캐나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을 잘 환대해라. 환대하면 새 신자가 올 거다. 새 가족이 올 거다. 인천 쪽에서 올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요,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환대해라. 손님을 환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사실은 속으로 살짝 바라요. 요즘은 기대가 돼요. 내가 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대 없이도 환대하죠. 환대합니다. 여러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 선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그 마지막의 날에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내가 선을 행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행하지 못한 거. 이것이 제일 부끄러워요. 또 어떤 것이 또 부끄러울까요? 어떤 때는 가끔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하도 차가 이렇게 허름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다 보내요.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딪혀도 그냥 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조금 심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보상해 줬어. 페인트 이렇게 다 칠해줬어. 젊은이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조금 바로 못하고 이렇게 도색해 준 그 업체에 늦게 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냥 그때 말을 걸. 젊은이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환대해야 될까요? 돌봄.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초대교회는 그런 확신이 있었대요. 내가 병들면 누군가 나를 돌봐줄 거야. 전염병이 도는데 병 들어있는 사람을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전염될 걸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또 병들어. 그럼 또 어떤 형제가 또 그를 돌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형제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고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하고 싶은 일이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찾아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외롭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외롭대요. 외롭대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외롭냐? 조사를 했더니 조금 덜 외롭더래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누가 좀 훨씬 덜 외롭느냐? 덜 외로운가 봤더니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소그룹에 들어가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외로움을 덜 느꼈다라는 것이. 혹시 이 중에 나는 외롭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부천 침례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 중에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닌 형제들 중에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고, 가장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옆에 오는 친구가 나를 이용하려는 친구.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환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본다고요? 열매를 본다고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은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죠. 은혜가 뭔지를 알죠?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야고보서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우리가 8주에 걸쳐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부활절 전에 4개 했고 이제 부활절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또 환대 또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덕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오이코도 메오. 이 단어는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는 집이고요. 집을 세우는 건 오이코도메오, 덕이라고 말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덕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환대,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은혜로 대해주고.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이 예배당일까요? 아름다운 예배당? 4층일까요?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은 저는 따뜻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돌아보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